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철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시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할 때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견디기 힘든 역경을 만날 때 그 역경이 가리어진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괴로운 시련을 만날 때도 행복한 일을 만날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은 고난과 괴로운 시련이 때도 거기에 임재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성령님을 보고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그 목사님은 시력이 점점 나빠져가고 드디어 시력을 잃게 되었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였습니다. 그는 절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그에게 응답하여 영의 눈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다 그는 환난도 그에게 가리어진 복임을 깨닫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저는 저희 시련에 대하여 감사 기도를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의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수천 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지만 시련과 고민을 당할 때에는 이런 시련과 고민을 물리쳐 달라고만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련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리어진 축복임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복을 헤아릴 때 우리가 당면한 약한 점들, 고난, 괴로운 짐, 시련도 거기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몸으로 체험하게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당신의 영의 눈을 열어 그 시련이 가리어진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당신은 지금 어떤 시련을 받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감사하세요. 그것도 가리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도 사도 바울과 함께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강함이 역사하심을 믿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가 받는 괴로운 시련이 가리어진 하나님의 복임을 선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 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다. 나도 사도 바울과 함께 내가 약할 그때 주님의 강함이 역사하심을 믿고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고를 기뻐한다. 내가 받는 괴로운 시련이 가리어진 하나님의 복임을 선포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고난과 수고의 순간을 최고의 순간으로 만드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치욕을 당할 때에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위에 계시게 하여 그 순간을 최선의 순간으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도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최선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름다운 성공의 시간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고난과 수고를 변하여 행복의 기적을 일으킬 것입니다. 미국의 카운슬러 앤 맨더스가 당신의 생애 중에서 최고의 해, 최선의 해라고 말할 수 있는 10년을 이야기하려면 언제입니까?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서를 여러 사람에게 보내었습니다. 마이애미에 사는 분은 이런 대답을 보냈습니다. 나의 생애의 10년이 최고의 해는 40세부터 50세라고 생각합니다. 그 10년간은 우리 사업이 크게 실패하였습니다. 사업은 몽땅 실패하고 빚은 많이 지고 그때 내 자녀는 대학 재학 중인데 학비를 감당하기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좌절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실패의 절망의 구름다리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빠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10년간의 실패와 절망의 해가 나의 일생 가운데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만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수고를 위하여 최선의 순간으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고난과 수고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과 수고의 순간을 최선의 순간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고난과 수고는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또한 우리를 기쁨과 영광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우리 위에 임하시는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가 만나는 불시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소서.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난과 수고만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나를 용서하소서. 고난과 수고의 순간을 최선의 순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영광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위에 임하심을 믿는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고난과 수고만 보고 불평하던 나를 회개한다. 고난과 수고의 순간을 최선의 순간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만나는 불시험을 최선의 순간으로 만든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동산에 계실 뿐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믿음의 사람들과 동행하여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믿음은 축복의 동산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전과 시험의 순간에도 그 도전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그의 역사 연구 서문에서 청어 이야기를 언급하였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싱싱한 북해의 청어를 좋아합니다. 어부들은 북해에서 잡은 싱싱한 청어를 커다란 탱크에 넣어 영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나 청어들은 여러 날 걸려서 운반하는 동안에 탱크 속에서 활력을 잃어버리고 싱싱함을 잃어버립니다. 어부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청어를 싱싱하게 운반하고자 하지만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어부만은 언제나 싱싱한 청어를 영국까지 가져왔습니다. 다른 어부들은 청어를 싱싱하게 영국까지 운반하는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 어부를 염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란 탱크에 청어들을 잔뜩 넣은 후에 메기 몇 마리를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메기는 청어를 잡아먹기 위하여 돌아다니고 청어는 메기의 밥이 되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도망을 다녔습니다. 탱크 안에서는 청어와 메기들이 생명을 건 쫓고 쫓기는 싸움이 계속되고 청어들은 영국에 도착하여서도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하여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련을 받는 동안에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연단하여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어떤 시련과 환난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련과 환난으로 당신을 연단하여 영광과 존귀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변하여 영광과 존귀로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내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하소서. 시련을 받는 동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의 확신을 연단하여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변하여 영광과 존귀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나 주 안에서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오늘 내가 시련을 받는 동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연단하시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시련과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생명을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고난받는 자의 생명을 빛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하나님은 너무 편안하여 잠자는 믿음의 사람을 일깨우십니다. 가끔 우리 생활에 고난이 닥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시련이 찾아오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잠을 자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련도 주시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연단되어 나올 때 우리는 주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진실한 성도로 변할 것입니다. 캐나다 동부의 도시 토론토에 수족관을 만들면서 서부 해안에 어리도 있어야 했으므로 서해안에 어리를 기차로 수송하였습니다. 큰 철통에 산소 공급 장치며
바다의 해수교환 시설을 다 갖추어서 수송하는데 일주일 후에 목적지에 도착해 보면 많은 어류가 죽어 있었습니다. 어류학자들은 많은 것을 검토한 후에 그 큰 어항에 큼직한 문어를 한 마리 넣었습니다. 어항 속에서 이 문어는 가만히 있지 않고 슬금슬금 가서 어류들이 잠들만 하면 건드려 못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류들은 깜짝 놀라서 이리저리 쫓겨다닙니다. 어류들은 문어 때문에 한시도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목적지까지 한 마리 고기도 죽지 않고 무사히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고기들은 세상 편한 어항에 들어오자 너무 편안하여 안심하고 장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힘이 빠져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어가 그들을 괴롭히자 그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쉬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생명을 유지하였습니다. 원광석이 용광로 속에서 순수한 금속이 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용광로에서 생명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 충만을 받아 복음의 말씀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은 견디기 힘든 시련과 고난을 받는 당신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로 속에서 당신을 연단하여 생명의 빛을 빛나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을 때에 생명을 넘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받는 시련과 고난을 나의 생명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하소서. 믿음의 깊은 잠을 깨우는 시련의 불시험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나의 거짓된 신앙을 연단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많은 환난을 받을 때 생명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오늘 내가 받는 시련과 고난을 나의 생명을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믿음의 깊은 잠을 깨운 시련의 불시험을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나의 거짓된 신앙을 연단하여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심을 감사드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성령님은 인생의 폭풍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영이신 성령님은 비겁하고 의지가 약하여 넘어지기 잘하는 베드로를 용기와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그렇게 무서워하던 공회 앞에서 천하의 모든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 라고 담대히 선포하였습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자 예수님을 저주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시몬은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반석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몽고메리에서 버스 승차 보이콧 운동에 앞장서기까지는 인생의 시련에 실제로 직면해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킹 목사가 저항운동의 책임을 떠맡자 협박 전화와 편지가 날아들기 시작했고 몇 주가 지나자 그 많은 협박은 심각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다 킹 목사는 머뭇거리게 되었고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버스 승차 보이콧 운동이 고조에 달했던 날 밤에 그는 들어라 껌둥이야 너희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다음 주가 되기 전에 내가 몽고메리에 온 걸 후회하게 만들어 줄 테다 라는 협박 전화를 받았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점점 커져서 포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부엌 식탁에 엎드려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옳다고 믿는 것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앞장서서 싸워주기를 기대하는데 제겐 아무 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제 도저히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기도를 드리는 동안에 그는 성령님의 위로와 음성을 받았습니다. 의를 옹호하라. 진리를 옹호하라. 하나님이 영원히 너희 편에 서 계신다. 성령님의 임재의 순간 두려움도 불안감도 그에게서 사라지고 무슨 일에든지 대처할 힘이 생겨났습니다. 3일 후에 테러 분자들이 그의 집을 폭파하였으나 그에게는 새로운 힘과 믿음이 넘쳐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폭풍우와 같은 인생의 문제를 만나지만 하나님은 마르틴 루터 킹 목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구할 때 영광이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사람으로 굳게 서게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베드로에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나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폭풍우 같은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하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의 축복을 위해 씨름하는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영광의 영을 보내시어 생명사랑, 생명존중의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령 충만하여 폭풍 같은 생의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한다.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이웃의 축복을 위해 씨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만이 불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40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약한 사람들을 진정한 용기와 헌신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인생의 여정을 가는 동안에 세상과 사탄과 정욕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불시험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불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시며 그 불시험을 변하여 축복의 문이 되게 하십니다. 세례명 엘리자베스는 임진왜란 때에 전쟁포로로 일본에 잡혀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한국인이었습니다. 일본 기독교 박해 때에 그녀는 잡혀서 모진 고문과 형벌을 받았습니다. 한 번 박해자가 그의 머리에 큰 돌을 올려놓고 지금 내 머리 위에 올려놓은 돌이 떨어지면 배교하는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욱박질렀으나 엘리자베스는 아니요,
돌은 저절로 떨어질 수 있어도 내 마음은 결코 동함이 없소 라고 대답하고 그런 상태로 밤새 기도하였습니다. 박혜자는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1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고생을 시키겠다. 그러니 신앙을 버려라 라고 말했으나 엘리자베스는 10년, 20년이 아니라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을 위해 고통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녀는 사람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박해를 받았지만 그녀 안에 오신 성령님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주셨고 모든 박해를 믿음으로 이기고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나약한 전쟁 포로인 엘리자베스가 엄청난 불시험을 받을 때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용기와 헌신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진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이 믿음으로 행한 엄청난 일을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궁핍과 환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어떤 불시험도 이기고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을 진정한 용기와 헌신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위대한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물을 주셔서 나도 불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선진과 함께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게 하여 주소서. 불시험을 당하는 이웃에게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을 전하여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약한 사람들을 진정한 용기와 헌신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위대한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음의 선물을 풍성히 받아 불시험을 이기고 믿음의 선진과 함께 믿음의 행진에 참여한다. 불시험을 당하는 이웃을 믿음의 행진에 참여하게 돕는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